지난 주간에 한 성도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처음 받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남산교회 부임에서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받아오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고 그전 교회에서도 많이 받았고 전전 교회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았고 전전전 교회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느냐? 이게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미신입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이게 기독교 미신입니다. 기독교 미신. 성경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독교 안에 미신처럼 번져 있는 겁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자살하는 것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는 것은 일종의 기독교 안에 펴져 있는 미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거를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아주 강하게 제가 논쟁을 벌이는데 그건 다 미신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게 평신도들만 그런 미신에 빠져 있으면 이게 좀 해결이 될 텐데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미신에 빠진 분들이 많아서 이게 참 고쳐지지 않고 제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떠들고 다니고 있어도 사방팔방에서 여전히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하는 한 사람은 장례를 치러주면 안 된다고. 목사들이 자살한 사람 장례 치러주는 목사들 미친 목사들이라고. 제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물어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요, 자살은 죄니까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죄가 없어서 천국 갑니까?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갑니까? 그렇죠. 죄 용서받아서 가는 거죠. 자살 죄가 맞습니다. 자살은 죄죠. 살인죄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남의 돈 다 안 갚은 것도 죄고 남 미워한 것도 죄고 남 흉보고 헐뜯은 것도 죄고 다 죄입니다. 죄 없어가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 없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믿지 말고 자기가 의로워서 천국 가려고 해야 되죠. 나는 죄인인데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자살은 죄니까 지옥 간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복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자살은 죄니까 지옥 간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려면 누가 천국 갑니까? 자살만 죄입니까? 미워한 것도 죄고 헐뜯은 것도 다 죄인데 자살은 죄니까 지옥 간다. 우린 죄인이라 천국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지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아 천국 가는 건데 무슨 자살은 죄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럼 다른 건 죄가 아닙니까? 자살만 죄입니까? 죄 없어서 천국 갑니까? 죄가 많지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하면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었으니까 천국 못 간다 이런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다 회개했습니까? 거짓말한 거 다 회개하고 죽었습니까? 남 미워한 거 다 회개하고 죽었습니까? 남 속여먹은 거 다 회개하고 죽었습니까? 회개 못한 거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까? 그럼 당신 지옥 가야 되겠네요. 전 세계에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회개 못했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는데요? 저도 제가 지은 죄를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회개 못해서 지옥 간다 하면 뭐 다 지옥 가야 되게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당신은 회개 다 했습니까?
죽기 전에 죄 하나라도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가겠네요. 죽기 전날에 남한테 거짓말하고 그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겠네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야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없는 말을 지어내면 됩니까? 그리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자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자살할 용기 있으면 그 용기 갖고 살아보지 이러는데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용기가 있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살 용기가 없어가지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살 용기가. 뭔가 살아보려는 우리가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그래도 삶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살아가는 건데 그 의지가 바닥이 나면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용기가 바닥이 나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삶의 용기를 잃었을 때 내가 옆에서 용기를 주지 못해서 저랬구나. 내가 참 이웃으로 책임을 감당 못했구나.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갈 용기를 다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죄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옆에서 살아갈 힘을 보태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쉬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미신 같은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죄니까 지옥 간다. 그럼 당신은 죄 없습니까? 당신도 그럼 지옥 가야 되지. 회개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옥 간다. 당신은 당신의 죄 다 회개했습니까? 누가 죄가 없어가 천국 가며 누가 회개를 100% 다 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줄도 모르는 수많은 종류의 죄를 내가 짓고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값없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거는 죄니까 지옥 가야 되고 회개 안 했으니까 지옥 가야 되고 그런 얼토당탄한 미신 같은 소리가 이 기독교계 안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세요. 그건 다 미신이라고.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천국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는 하고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책임지라 하면 우린 책임지고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보면 기독교는 참 쉽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니까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값없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아무 공로 없이 나는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아 천국 간다. 참 기독교는 이렇게 보면 참 쉬운데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구원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 공로나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믿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또 강조합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는 내 의지가 들어갑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면서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또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어렵고 구원이 어려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것에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건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성령이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 또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과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완전히 이루신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주관적인 것으로 내게 적용이 돼야 내가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믿는 사람은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 내게 적용되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또 믿음과 행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행위를 몹시 강조합니다.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골머리를 앓습니다. 믿음과 행위. 분명히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이건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행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함을 되게 강조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셨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또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행위를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나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 가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그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의 행위가 뒤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저희의 행위가 뒤따름이다.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행함을 강조했고 사도 바울도 행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행함을 강조하고, 성경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표에 보면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아직 재림하시진 않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때가 이제 신약 시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초림으로 이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죠?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이 땅은 아직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완성된 그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적용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루은 객관적인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적용시켜 주시는데 이 적용이라는 것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과거입니다. 과거.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그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미래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 몸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구원을 받았다, 과거로,
어떤 데는 구원을 이루고 있다, 현재로, 어떤 데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데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이건 거듭남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오늘 오전에 배웠던 말씀, 그죠? 여기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 이게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렇죠? 우리가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체의 더러운 것, 음란, 방탕부터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참 많죠. 영의 더러운 것, 미신, 우상숭배부터 해서 온갖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있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제의 측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데서부터 깨끗하게 해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성화에 우리가 힘을 쓰고 있고요.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있고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성경을 원만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만 계속 집중해서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이제 예수 믿고 제사 받아 천국 간다, 이제 끝이다, 땡이다, 이제 천국 가니까 즐겁게 그냥 살고 이제는 편하게 살자, 이렇게 받은 구원만 알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성화라는 것이 종교개혁자 칼빈도 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칼빈이 성화를 그렇게 강조했고,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아직도 이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용어를 구분합니다. 기본구원과 성화구원. 기본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으로 또 선택받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다 예정을 해 두심으로, 그리고 예정받은 내가 하나님께 창조되고 창조받은 내가 예수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장차 생명부활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본구원이라고 합니다. 기본구원에는 내 행위가 하나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받은 내가 구원받도록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고 예정하신 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 시민을 만들고 생명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게 기본 구원입니다. 이건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기본 구원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이루는 것은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 그렇죠? 기본 구원이 출생이라면 성화 구원은 성장입니다. 애가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자라가는 것은 평생 자라갑니다. 기본 구원이 영적인 출생이라면 성화 구원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기본 구원은 신분에 관한 것이라면
성화구원은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 그게 기본 구원이고, 그렇게 기본 구원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상태, 그게 성화구원이죠. 이 성화구원을 다른 말로 건설구원이다 이래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본 구원의 터 위에 세워나가는 것이다, 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구원이라 하기도 하고 행위구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행위구원이라는 말은 오해가 좀 많은 말인데요,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얻는 구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본 구원이고 성화구원이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 구원이든 성화구원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 무슨 우리 공로가 근거가 돼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위가 공로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내 행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자라가고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이라는 말이지 내 행위가 공로가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구원 또는 건설구원, 행위구원, 또 영광구원,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은 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화구원을 이룬 만큼 하늘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다 같은 것입니다. 성화구원의 목표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구원의 목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끝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여기에 놓아야 되지, 내가 누구 집사보다는 잘 믿는다 이러면 참 시시하고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 누구보다 잘 믿는 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의 목표는 누구보다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자라가려면 우리의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하게 자라가려면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충성, 있는 것을 다 기울여야 된다. 다 기울여야 된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머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바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이루어가는 게 이 성화구원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쳐갖고 국군 마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링겔을 꽂고 있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주일은 다가오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 되기 전에 링겔 이거 좀 뽑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주일 다가오기 직전에 링겔을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고 이제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한 신학생이, 그러니까 같은 그 병원에 온 환자인데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인데 제보고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 니는 힘든 예수를 믿고 있다. 힘든 예수를. 참 표현도 아주 고약하고 웃긴데 힘든 예수를 믿고 있다. 왜 그래 힘들게 예수를 믿냐. 나 힘들지 않은데 왜 내보고 힘들다 하냐고. 난 사는 게 즐거운데 했더니 맨날 새벽 기도 가야 되고 맨날, 제가 그때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었거든요. 꼭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읽고 새벽 기도 매일 가고 왜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믿냐고 내보고. 네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냐고, 당신 보기에는 힘들게 보이냐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감사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나는 힘들지 않은데 왜 당신이 나보고 힘든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느냐.
근데 자꾸 나를 율법주의라고 정죄하더라고. 율법주의라고.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오늘 주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뭐 그렇게 새벽기도 가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을 하루에 꼭 몇 장 읽으려고 애써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냐고. 편하게.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신학생인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데 왜 그래 당신은 힘들게 사냐고. 새벽기도를 꼭 가야 되고 성경을 가야 되고. 나처럼 자유롭게. 그 사람은 주일도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은 난 교회도 안 가고. 그럼 나처럼 자유롭게 살라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니는 와 그렇게 구속돼가 사냐고. 내보고 율법주의라고 얼마나 몰아세우는지. 참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에서 자유하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기서 자유하는 거지. 뭐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까? 네 멋대로 살아가라. 이제 죄 마음대로 짓고 네 멋대로 살아가라.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지. 무슨 놈의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자유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당신 보기에 내가 굉장히 속박당하고 막 그래 눌려 보이는 거는 당신이 그런 눈으로 봐서 그렇다. 나는 새벽기도가 가고 싶어 가는 거고 성경이 읽고 싶어서 이런 거지. 누가 내보고 새벽기도 안 간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뭘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기뻐서 예수 믿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이 거듭남, 과거적 측면만 알고 성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거는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야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온전한 자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 채 나 구원받았소 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오 이렇게 하는 게 참 구원이 뭔지 모르는,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전부를 다 기울여야 됩니다. 전부를 다 기울여요. 내가 배운 게 요만큼이면 그 배운 거 다 드려야 되고, 내가 가진 거 요만큼이면 그 가진 거 다 드려야 되고, 내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드려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갑시다.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은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내가 기본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게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믿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와 마음과 생명을 다 주께 드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 기본 구원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선택의 구원, 내가 예정을 입은 거, 내가 창조되고 십자가 구속을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시민되고 생명부활하게 된 이 기본 구원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정말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 바쳐서 자기의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과 기본 구원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 둘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받는 건데 성화 구원을 받을 때 내 전부를 다 기울여서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값없이 받는 구원인데 그것을 받는 방편은 내 전부를 다 기울여야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공로가 돼서 성화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얻는 것인데 받을 때는 내 전부를 다 기울여서 받는 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받은 기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 전부를 다 기울여 성화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